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주간 각자 흩어져 살면서 주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넣어놓고자 하오니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을 돌보시사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몸소 실천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상과 이념을 넘어 오직 이 땅의 국민을 평안하고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질 가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교감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배우고 얻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온 마음 다하여 전하는 우리 동룡교회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기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대원들을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선교대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교대원들이 하나님 편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주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있사오니 시험을 마칠 때까지 지치지 않게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가고자 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을 풍기는 초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자의 사명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주보에 3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35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153쪽입니다.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35절에서 40절까지이지만 27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나누어 주신 빵을 먹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셨습니다. 누가 영생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장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었기에 이 말씀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으며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처지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처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항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비유도 은근히 많고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소재들을 비유에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소금, 등불 모두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자주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현실 감각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사람들이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가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유물론자인 칼 마르크스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 수단과 생산 관계를 하부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유물론에서는 이 하부 구조가 인간 사회의 토대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사회적인 행동을 경제적 생산 관점에 판단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토대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에 반해서 국가나 이념이나 종교나 예술을 상부 구조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생산에 목적을 둔 인간의 관념 체계가 투영해낸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본질인 듯 보여도 본질일 수 없는 것들이죠. 상부 구조가 부르주아적이면 하부 구조도 부르주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안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혁명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도 생산 수단과 생산 관계가 토대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이 세상의 중심이니 가치도 거기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세계의 중심이 물질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여야 하고, 그러려면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역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피조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토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오류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토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원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생산성이 가동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 사회가 생존을 향한 본능적인 속성은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멤버들이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용물 자체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고의 주체인 인간은 죽고 또 누군가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소리 없이 가치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듯해도 실제로는 계속 가치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차부터 사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뀌었느냐? 그건 바뀌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물은 다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듯 보이기는 해도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결국 먹을 것도, 그것을 만들거나 구할 수 있는 돈도, 그것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사람처럼 죽고 다른 대상으로 교체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면 돌아오는 결과는 허탄함 뿐입니다. 먹을 것을 아무리 많이 모아두어도 어차피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고, 자연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썩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애써 돈으로 바꾸어 놓아도 돈의 가치조차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때로는 돈이 순식간에 휴지가 될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을 부여잡고 그렇게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수명이 짧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세게 움켜잡을수록 그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만 강하게 들 뿐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것으로 영생을 향한 믿음이 유지되게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의 가치가 변한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된 표현들이 모두 현재형, 진행형이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모세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실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을 주는 이는 인자이고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입니다. 물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빵을 이미 실컷 얻어먹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 빵을 주시려나 착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이미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으니 여기서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먹을 것 이야기는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추구했던 것과는 다르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계속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더 빵을 얻어먹으려고 모여드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조금은 알아들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방향으로 인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그건 썩는 것이라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미 말씀을 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이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이, 즉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성사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쓸모 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 믿고야 말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져서 나 자신을 맡기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고 싶다 이러면 믿어집니까? 믿고 싶다를 왜 하냐 하면요, 의심이 자꾸 가서 그렇게 합니다. 믿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를 압도한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이 유한한 목숨의 영원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알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모릅니다. 이 경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실컷 믿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보여달라. 당신이 뭘 해야 우리도 거기에 반응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달라는 말은 믿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자라나지를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또 반복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구절은 번역이 별로 안 좋습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처음부터 나오는 표현이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을 너희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시는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게 진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왜냐하면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명을 계속적으로 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계속 준다는 말은 영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그럴 수 없었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나오자 예수께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는 자는 이라고 하십니다. 오라는 것이죠. 오는 자가 먹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가는 것과 믿는 것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못했습니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어지는 3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 아닙니까? 무료로 식사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곳이 있습니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수저를 들고 직접 입에다가 음식을 집어넣는 사람만 그 음식을 먹게 되겠지요. 아무리 무료로 다 제공해 주어도 거기에 가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셔도 그게 값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열어주면 뭐 합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스스로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3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제가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은 제한이 없는 것이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한을 풀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셔도 마구잡이로 다 살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구원하고 살려줄 거면 그냥 옵션 다 풀어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명백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를 생각하면 이 답은 뜻밖에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다우려면 그 나라에 이르는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짜로 다 열려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나라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경험하겠다고 보려 하고 만지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의식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확실하게 경험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이어야 하고 이곳에서 영적인 것의 위력이 영적이지 않은 것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함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의 실체는 겉보기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함께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상만으로 우리의 내면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있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무 쉽게 속단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통영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좋은 상황에서도 자만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모든 상황에 신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버텨낼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하여 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건을 충족 못합니다. 그걸 느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린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는 살아있더라도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허락받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를 다시 살리는 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 더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썩을 양식의 인생을 모두 걸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으로
체험을 받으며 우리 자신이 점점 신령하게 되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각자 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한다라고 늘 말하면서 그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썩을 것들에만 집착하는 삶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니 그것은 각별히 주의하여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그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비화되는 기억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부담이고 숙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여 얻어지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도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 신령하여지고 우리 교회는 신령한 주님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이 베푸신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끼의 배고픔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기어이 이 말씀을 하시며 영의 양식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분주히 살아가는 중에도 신령한 자로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일용할 것들의 귀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실 때마다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최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뉴닉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기간 원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보고서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제공은 지역 교회에 어렵고 미자립한 교회를 돕고 있는 신창한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도 학교 개강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12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제1교육관에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가을 새벽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주제는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기도 맡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8일 주일에 실시될 세례식에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 또는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김민철 목사님께서 육주교회 오후 예배 설교를 위해서 출타 중이십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심 메뉴는 수제 부대찌개입니다. 제가 집사님께 맛있냐고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신창한 집사님은 우리 같은 교회를 돕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하시면서 이제 김부종 장로님 그리고 저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게 되면서 유달리 우리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통영 지역의 거점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니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 지역에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챙겨주시면 그렇게 챙겨받으면서도 더 좋은 모습의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적인 것보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가 함께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기도회, 가을 새벽기도회 시간에 봄에 했던 것처럼 북신 무전동 지역으로도 차를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순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실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동선을 좀 꾸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국 성례주일이 원래 10월 둘째 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주를 늦추어서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필리핀 단기 선교가 만국 성례주일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가능한 분들이 모두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게 되면서 성찬위원회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추석 명절 끝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참여도 떨어질 것이 우려가 좀 되고 해서 그렇게 고민할 것 없이 만국 성례주일 세례 성찬을 한 주 늦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절기는 변경이 어렵겠지만 만국 성례주일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정하였으니까 여러분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세례 교육에도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여행 오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점심이 원래 맛있는데요. 네, 오늘은 좀 다른 맛으로도 계속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오신 분들도 식사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